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부응했네요. 테너 베이스만 조금 더 오셔서 뒤에서 확 밀어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만 맞으면 되는 거죠, 박자하고. 예. 그래서 많이 지혜를 주시면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또 그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확실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는, 낳을 수 없는 그곳에 가봐라. 그곳에 한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 마리아는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그 잉태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누일 것이 없어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마국간, 그리고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6개월 전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야 앞으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예수가 태어난 그 집주인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 나신 소식을 알려주죠.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군 천사가 아마 시온 찬양대보다는 더 많았으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안들을 뒤졌겠죠. 마구간들마다 뒤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자기에게 그 천사들이 알려준 그 내용, 모든 내용들을 그의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셨다.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 무한하고 광대하신 그분이 작아져서 한 처녀의 그 태 속으로 들어가실 만큼 작아지신 사건,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왕이라고 하는 레리 킹, 그에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하죠. 자,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리 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레리 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 정말로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왜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을까?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화목,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6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죽음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래전부터 평화를 주시려고 애쓰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때로는요, 한 세대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을 불로 심판하셔서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평화롭게 맺으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러나 아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것도 가난하고 초라한,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원수의 관계였습니까? 그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닌 이젠 평화의 관계,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관계, 상속자가 된 이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알 수 있는 그림의 모습으로 그려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 담, 성경은 그 담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담을 허무셨다고,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복받은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고 한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건절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 따라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공고해서 나오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잖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입니다, 과거. 아직 우리는 성화의 단계고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미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될 때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들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면 이삭전은 평탄하게 가겠지만 말을 잘 안 들으면 야곱처럼 두드러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벌레만도 못해다. 벌레만도 못. 우리가 어찌 벌레만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 어떤 분은 그 화장실에 구더기간도 못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정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들이 없어요. 성경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정체.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에 뭔가가 있어서, 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죠.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이라고 찬양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끝까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 달려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요, 사람들이 저 죽었어, 갖다 버려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툭툭 털고 다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갔고요, 굶었고요, 배 타고 가다가 갇혔고요, 파손됐고요,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이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 정말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병이 들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하지 않다면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2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확실하게 주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시라면,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절망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시련이 있을 때라도 낙담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불화하고 원수했던 이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 평화가 나에게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 평화가 넘쳐 흐르는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평화가 나에게 없다면 왜 그럴까?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듣는다는 거, 우리 21세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읽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후로는 읽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읽으십시오.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기실 때까지, 이 평화를 누릴 때까지, 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읽으시라는 거예요. 배너 영화를 아시죠? 배너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배너를 만든 사람 루 월리스,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하고 믿고 어떻게 천의 태에서 태어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가 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다가 논문을 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그래도 이 성경을 참고 문헌으로 넣어야 되니까 양심상, 학자 양심상 뭐 읽거나 보고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썼던 논문을 찢어서 버렸죠. 그리고 새롭게 쓴 글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오시진 않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오래된 영화지만 그걸 보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냥 들어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던졌던 성경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다가 어떤 사람은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 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누워있으면 성경 구절들이 보이는 것이죠. 읽어지게 돼요. 심심하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읽는 자에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봤을 때는 이 평화가 없다,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죠. 평화를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죽음이 어떨까? 그리고 심판이 막연하게 있는 걸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화평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이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단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약속은 확실해. 너도 예수 믿어야지.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너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온 그 둘째 아들처럼 부자인 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 그것 좀 먹어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뭘 필요한지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것들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게 무엇입니까? 일용한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해야 주신다고,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해야죠. 특별히 저희 2016년 기도하는 해입니다. 성경도 2배 더, 기도하는 시간도 2배 더. 그래서 기도하는 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 천한 목동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복주셨던 사람 다윗.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 그냥 안 여쭤보고 그냥 행동해도 될 것들, 그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던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 때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2016년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적으로 2016년 세운 목표가 그렇고, 또 기한 목사님 25주년 5년 동안 수고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 올 한 해 안식년 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양편에 앉아서 그 팔을 받쳐줬던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와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원수의 관계였던 걸 평화의 관계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이 평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은 그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새벽 5시, 또 주일 오전 9시, 또 금요일 오후 10시,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교육관들 다 열려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2016년 12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께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셨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칼럼처럼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신단다. 너도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그들이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도 뒤에 돌아서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신다면 변치 않겠죠. 왜요?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하는데 2016년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12월 달이 됐을 때 이 기도의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귀한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 없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구역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의 이 부흥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요 목사님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태국의 마무리되는 건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